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들판의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마음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되시며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명절 동안 혹여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가을이 깊어가며 나뭇잎이 물들 듯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길 소망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으로 향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중심을 세워 남은 시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여간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와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바로 서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여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에도 주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염려보다 감사를, 불안보다 믿음으로 자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광릉랩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치 아니하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섬김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신음하는 신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으사 병마가 떠나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 어려움과 믿음의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회복의 복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9년 기념 부흥사경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강사 목사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귀한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강사 목사님께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의 골을 쪼개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풍성하고 부요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이성과 감성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력 있게 힘있게 생동감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저희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게 하소서. 그 신실한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119주년 부흥사경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도 7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며 심웅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강사 목사님과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임직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임직자 당회 고시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장소는 과관련실입니다. 임직자들은 자신의 다짐을 담은 헌신 서약서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10월 정기 원래회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히라카페에서 있습니다. 총여전도회 야유회 소식입니다. 날짜는 18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창경궁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교회 설립 120주년 전교인 단기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선교 헌금은 헌금 봉투에 캄보디아 또는 단기 선교 문구를 적어서 헌금하시거나 전용 계좌 농협 352-2316-5540-83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직접 전달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명시되어 있는 선교팀 임원에게 전달하셔도 됩니다. 후원 가능한 물품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 후원과 기관 및 부서별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후원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교인 단기 선교 참가자 모임 및 교육이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 부엘세바실에서 진행됩니다.
전교인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바자회 소식입니다. 총 여전도회와 권사회 그리고 남선교회와 청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날짜는 10월 26일 주일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전교인 단기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광릉숲 작은 도서관 가을학기 문화 광자 안내입니다. 기간은 내일 13일 월요일부터 12월 6일 토요일까지며 8주 과정입니다. 개설 강좌로는 실버 피아노, 상상아트, 탄휘슬, 우쿨렐레, 오카리나 그리고 건강교실과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전도부실에서 모입니다. 고구마를 판매합니다. 11kg을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건축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제28회 예술융합 치유 희락자선 음악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희락카페에서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경동구역에서 섬겨주시며 다음 주는 정광 1구역입니다. 오늘 주방 섬기미는 허숙범, 이종숙, 최경자, 윤미경, 박서희 권사님이시며 다음 주는 이옥분, 장계선, 송혜란, 김북일, 정재현 권사님이십니다. 식사 찬조는 팔야구역의 손정달 장로, 김천실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407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64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근심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주
기도합니다. 초등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만드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초등부 찬양대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초등부를 위해 수고하는 이병임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기억하셔서 이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초등부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도 좋은데 설교를 듣겠다고 앉아 있는 것에 더욱 감사하고 오늘따라 부담이 팍 됩니다. 2주간의 묵상을 한번 봅니다. 오늘 해석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묵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기 어렵더라도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속담입니다. 여기 초등부 친구들도 알 텐데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속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사님의 꿈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겠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교회에 이력서도 넣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담임 목사로 나가기는 부족하다 싶어 부목사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로 가서 설교를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주고 설교하고 오라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 담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안 가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날짜가 가까이 오고 이사를 와야 되니까 그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돌아본 이후에 또 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모님이 꿈을 꾸었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꿈속에 보았던 그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에 본 그 교회에서 자신이 놀란 것은 그 교회 문에 거미줄이 쳐 있었다는 겁니다. 거미줄이 쳐 있었고 두세 마리 정도의 큰 거미가 그 거미줄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라고, 그때가 세 번째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는 그런 말을 목사님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선 목사님의 그 한 가지 경험 때문인데 목사님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경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를 거치고 부목사를 거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았는데 복받은 교인들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그 목사님 말씀대로 했던 교인들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무시했던 교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모님을 설득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면서 설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밖에는 그 거미줄을 거둘 목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 사모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꿈보다 해몽입니다. 여러분은 그 목사님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미리 가야 될 교회를 보여주면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그 교회를 가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네 사명이 거기에 있으니 네가 가야 한다라는 뜻이겠습니까? 꿈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요셉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등장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다 먹어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그런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마르고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은 꿈입니다. 요셉도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꿈을 어떻게 꾸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석입니다.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왕이 꾸신 꿈은 하나라는 겁니다. 2개의 꿈을 꾸었지만 결국 그 꿈은 하나인데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7해 7년 동안 흉년이 있어서 그 흉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다 먹어버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풍년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을 아시죠? 이제는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면서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는데 설교 제목만큼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해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해석이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되어야 바른 대처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대처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제안을 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 안에 여러 감독관을 두십시오. 풍년이 있을 때 5분의 1씩을 거두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사실 5분의 1, 20%의 세금을 뗀다는 것은 그 당시는 10%의 세금이 관련돼 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워낙 그 풍년이 풍성했기 때문에 20%를 뗀다고 해도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제안을 하는 것이죠. 5분의 1을 거두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바로는 요셉의 제안을 듣고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에 적합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요셉이 제안한 그 다스리는 직책을 맡기는 겁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애굽에서 노예였던 요셉이,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였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석의 능력인데 요셉은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해석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2주간의 묵상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기 어렵더라도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그 해석에 대한 또 그 상황에 대한 바른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석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해석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몽하는 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2주간의 묵상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한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으로 보면 그보다 더 바닥일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추락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추락할 데 없이 추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넣어서 한 해석이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볼까요?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이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셔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105편 16절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들이 당한 그 흉년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시는, 인간적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들게 하실 때에 먼저 17절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17절에는 종으로 팔린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9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까지 쇠사슬에 매인 몸이 되어야 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19절이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그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시간이었다.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욥기의 고백처럼 종으로 팔렸던 그 시간이, 노예로 보냈던 그 시간이,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보냈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릴 때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단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꿈꾸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니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더라?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겪게 하시는 상황들, 여러분에게 처하게 하는 현실들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 지금 내가 비록 바닥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지금은 내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과정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석의 능력을 가지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석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셉의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41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우리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 아니면 어떤 삶이나 내가 처한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결국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해석하는 능력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없는데 내가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39절을 보면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물론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의 말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은 이거죠. 결국 해석하는 능력은 뭐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다.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을 언급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의 개념이 바로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힌트를 얻죠. 요셉은 이방인도 인정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라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분명 이 단어만 가지고 본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해석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심은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십니다. 저도 안수의 경험이 있지만 옛날에는 안수기도를 받으면 절반 이상의 분들이 집회 때 특히 그랬습니다. 손만 대면 방언이 터지거나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것이 없더라도 그 마음에 손을 대는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수를 해도 손을 얹어도 이전만큼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일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집회가 있으면 그 집회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 컵에 물이 채워지듯 채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어느 때는 금식도 하고 어느 때는 철야도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는 그저 목사님이 와서 물을 조금 붓기만 해도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로 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기도 시간도 길지도 않고 집회도 길지도 않고 다 채우는 게 부족한 거죠. 그러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채워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또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두 가지죠. 하나는 간절함이 부족해진 시대죠. 너무 풍족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TV도 없던 시대라 볼 게 성경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도 유튜브로 보는데 문제는 성경도 유튜브로 볼 때는 잠깐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엉뚱한 것을 보는데 시간도 빼앗기고 옛날처럼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는 시대였다고 하면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생활이 너무 윤택하죠. 그리고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그것이죠. 그래, 어제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어세 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는 포기할 게 많았죠. 근데 그때는 포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내라면 시간을 냈고 하나님이 물질을 바치라면 물질을 바쳤고 그런데 지금은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실지를 아니까 요단강에 발을 확 담궈야 되는데 담글까 말까 하는 시점이 이 시대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떠나지 않았나? 시대가 변했나? 시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던 겁니다. 시대를 해석하는 내가 변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내가 변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집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이전에 그 뜨거웠던 기도, 그 기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렸고 그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왔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왔고 경제를 일으켜 왔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는 사고 나기 전에 맵니까? 사고 날 때 맵니까? 사고 나기 전에. 기도는 안전벨트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일이 없는데 아닙니다. 기도할 일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안전벨트니까. 위기라고 느낄 때 기도를 시작하면 늦는 거예요. 아직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실 때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하고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처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모습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이 이 가사를 보니까 나를 단련하시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건데,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생명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길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요셉처럼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만나게 하신 상황이고 현실일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현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흉년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쓰시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마음 주셨사오니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 손길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요셉처럼 결국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자녀 손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요셉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